복음 13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서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이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그랬으니까 이 말은 피를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넣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명 가운데 두 사람이 제물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런 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고 있죠.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럼 이것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제사 드릴 적에 제물에 피를 제공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나 4절 말씀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치어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빌라도의 죄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피 흘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나 두 번째 예는 두 가지 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자,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제물 되었다라서 죄가 많고 제물이 안 돼서 죄가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너희라는 그 말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이제 여러분께 회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회개들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도 회개 못한다 그러면 또 일찍 가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해서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비유로. 그럼 여기서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1, 2, 3, 5,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이해 그랬으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과 6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 아주 연관성이 깊은 내용이라고 봐야 맞겠죠. 근데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이건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여기는 이제 반토막만 설명해 줄 건데 근데 다음 주에 빠진다 그러면은 진짜를 못 듣는 거 진짜. 그럼 반토막만 듣고 진짜를 못 들으면은 지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빠지지 말고 이번 것과 다음 시간 거를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큰 능력들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을 접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얘야 이스라엘 민족한테 뭔가 좀 얘기 좀 하려는 겁니다. 답답하다 얘기 좀 하라. 2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해서 자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거역했으니까 때렸다는 겁니다. 때렸다. 그럼 의도 터지면 하나님에게로다가 돌아가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야 맞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시큰 의도 터지고도 그래도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이사야서 1장에 그 얘기되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언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식.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길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식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메롯다가 다스렸다는 거죠. 메롯다가 다스려가지고 야 어디 가냐 패가지고 이리로 와라. 그러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오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또 따랐다는 거죠. 그래도 이놈이 오지 않고 딴 데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의 말씀을 미뤄온다면 상하고 터진 흔적, 걔가 상한 곳, 맞아가지고 상한 곳, 맞아가지고 터진 곳, 이런 것들이 아물기도 전에 또 따랐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네들 지금 때리긴 때리는데도 답답한 마음으로 패고 있는 거다고. 그냥 한 대 맞으면 돌아와 버리면 그냥 편한데 그냥 딴 길로 자끔 가니까 자끔 두드리는 거지. 그래도 이 애들이 안 돌아온다, 이 말.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식들의 입장이야. 그러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의도 터질 적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2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 열심히 지금 가고 있다고 가는 거죠. 맞는 거요? 이거 한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만나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갔는데 왜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단 말이죠. 다시 읽게 3절.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이 사람들은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두드려 패도 얘네들이 자꾸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다고, 딴 길로. 그런데 딴 길로 가는 이 자식들은, 그네들의 마음은 딴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과도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채찍질을 하고 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의도 터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지금 가는 중이다고. 가는 중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찾으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께로 지금 간다고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 하나님과 자식들 사이에 뭔가가 석연치 않는 점이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다는 거고, 근데 지금 뭔가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은 거다. 서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58부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가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뭔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여기에는 7 등대, 여기에는 떡상, 여기에는 향단,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신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쾌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장소는 속죄소가 된다는 거죠. 속죄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려면 속죄소로 가야 합니다. 속죄소. 그런데 그렇다면 속죄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속죄소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죄입니다. 백성들의 죄. 이러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속죄소. 그럼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죠. 속죄소 앞에다가도 7번 뿌리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 이런 것들이 피에 의해서 가리워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아론과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용서받는 곳.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백성들은 해야 되겠죠.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 법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그 계명을 못 지켰을 때에 또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규례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법도를 어겼다. 그래서 죄를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아버지를 만날 적에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규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규례 아셨죠?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죠. 직분.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그랬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초대 왕 그러면은 사울 왕을 들 수 있겠죠.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아래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이 원래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나라가 반으로다가 쪼개지니까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 세워놓고 단에다가 산당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산당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지었죠.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속죄소에서 나와 만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델이나 단 여기로 간다면 하나님은 만나러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기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봅시다. 그 뒤에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러면 단까지 왜 간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러면서 드려지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린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맞는 겁니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럼 이제 이 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산당을 두었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그 다음에 또 7월 15일 날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 15일로다가 날짜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변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대로 그 방법은 써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러한 법도를 세웠을 때에, 그때를 만약에 780년경으로 봅시다. 780년. 그러면은 이사야 때 그러면은 대략 한 그 620년이나 뭐 이때쯤 한 50년이나 뭐 이때쯤 되겠죠. 그러면은 세월은 15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럼 15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베델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베델이나 단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죠. 또 그 다음에 제사의 직무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든 숙제제를 드리면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런 그 베델이나 단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대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성전이 아닌 산당이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이 제사장 되었으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달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날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계획한 날이다고. 근데 그 날을 8월 15일로다가 바꿔버렸으니까 여로보암 때로부터 100한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여러한 일들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리잡게. 그럼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법이야. 이 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열심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열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도 지금 이네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명해 놓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요, 다른 제사장이요, 다른 날짜이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은 대단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9장에다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다고. 그럼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의도 터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죽을 노릇이죠. 이게 죽을 노릇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다라는 그 말은요. 회개다라는 그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딴 게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 즉 하나님께로 지금 간다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회개하는 삶을 지금 산다고 보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래 보고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답답할 노릇이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 머물러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회개가 안 되죠. 그 회개를 하지 못하게 안 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지식이 사람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는 법, 즉 하나님을 왜 못 만났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백성들이 회개를 진짜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어진 법,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염소 위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한 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회개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그 이유입니다. 대충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성경대로라면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 사람들에 적용될 때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교회 밖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당들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불교인들도 상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유교인들도 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그 다음에 또 서양으로 가본다면은 지금 그 회교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집단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성경적인 바탕으로 본다면 그네들은 그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그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빙자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날 가봤자 못 만나고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만 차 있는 거고 또 답답함만 차 있는 거고, 기도할 적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니까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시대에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회개란 뭐냐? 회개.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회개는 어떤 게 회개인가? 그 회개를 우리대로 정의하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정의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한번 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회개를 갖다가. 그 예수님께서 분명껏 정확한 회개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그 양반이 뭐 어물쩍게 얘기해 놓은 게 아니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 놓은 데가 있다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있냐? 다 읽어봅시다. 16절서부터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로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사도와 및 그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회개의 정의를 내려놓으셨죠. 맞아요? 4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래? 회개.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용서되는 게 회개라는 거죠. 맞는 거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뭐가 회개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각 교단마다 다 배경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그랬지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갖는 것, 이것을 성경의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아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과거 사람들이 되겠고 이쪽에는 미래 사람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도 회개해야 된다면 그 회개를 예수께서 정의를 내려놓으시기를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요 사실을 믿어버리면 속죄소에서 너희의 죄가 용서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너희가 요 사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못하게 하는 모든 죄가 용서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된 겁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회개. 그 회개도 좀 제대로만 하면 내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내가 예수님은 이때 죽었고 예수님 여러분도 미래가 되겠죠.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근데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고 이게 용서되나요? 네? 자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복한다고 죽어도 용서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은 죄가 지금 짓는 죄가 어떻게 해야 용서되느냐? 이 죄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회개하고 용서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십자가의 죄가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다가 적용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갔다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되는 거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회개가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자복하면 된다. 자복.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그 말을 꼭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29절인가 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복하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9절에서 말하는 자복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자복이라는 그 말도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거하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자복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네 모든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안 믿는 자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찾아보자고. 요한일서 이 성경도 좀 이렇게 보시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보도록 하세요. 그냥 들 떨어진 사람 마냥 한 절만 달랑 읽어가지고 이게 최고다고 말이. 또 성경 보다 보면 또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 한마디 딱 잡으면 세상에 내 혼자 성경 다 본 거지. 이상스러운 얘기 만들어내지 말고 좀 진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좀 읽어보세요.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란 이야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에서 너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을 말하죠. 맞는 거예요? 이 앞절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듣고 만진 자입니다. 이 자가 너희에게 예수가 누군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자한테 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전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해서 그럼 이 말은 이 글은 왜 쓰는가 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해 가지고 서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귐.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면은 우리라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왜 전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뭐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네와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 이 글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싹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그 말은 이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통틀어서 우리라고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아까 3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해서 우리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해서 우리는 표현이 다르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서 10번이고 20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 한글인데 읽어보면 그냥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상하더라고. 이거 영적인 문제가 또 이해 못해. 참 이상해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옛날에 그 어디야 강원기도원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그때는 유료 세미나 했었죠. 그 유료 세미나를 할 적에 한 대여섯 명이 들고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의미로 쓴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 서울대 졸업한 양반인가 뭐 그 양반이 영어 성경 갖다가 읽어보라.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조용해졌죠. 이 그 내용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그 말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 받는 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우리라고 했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쓴 그 말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들한테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때에 그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우리가 자복하면 그랬죠? 자복.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얘기다고.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 사귐이 있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요한이 말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듣고 이제는 수용을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일 너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자복이라는 그 말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자복이란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해서 예수를 필요로 할 때에 쓰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자복이라는 그 말은 안 믿는 자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 쓴다고 그래도 요한 1서 1장 29절 가지고서는 믿는 자들 향하여 자복하면 된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무식하게 보이니까
이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면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인정해 버리면 거기에 흘린 그 피로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회개 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금방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 말이나 십자가 위에서 너와 내가 만날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께서 얘기해 놓은 회개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냥 덮어놨습니다. 이거 덮어놔버려 이거를. 이거 덮어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엄청 답답한 일이야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뭡니까? 감리교단에서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게 아마 교리 가운데 1번일 거네. 그 다음에 장로교단에서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게 교리 가운데 1번일 거다. 심예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터교도 마찬가지죠. 전부가 다 각 교회마다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은요. 어떠한 교단이 되었든 가장 밑바탕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말 아니야 그게. 예수가 우리 죄 가지고 죽었다? 이거보다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진리가 깔려 있던데요.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돼서 2009년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본질로 깔려 있는 것을 잊어먹고 있잖아요. 싹 잊어먹고. 그리고 딴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우리 모여가지고 오늘 지은 죄를 자복하자. 자복. 난 이건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죄를 자복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얘기를 다 하죠. 난 쌍팔년도에 빵을 훔쳐먹고, 난 쌍구년도에 떡을 훔쳐먹었고, 쌍실년도에 뭐 어쨌고. 그래서 처음이야 첫 시간에는 얘기해가지고 보니까 죄를 자꾸 고하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개합시다. 손을 잡고 얘기를 주섬거려 봤어. 사람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한 10대 께 생각해내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생각해서 해봤더니 어저께 얘기한 게 또 들어와 있어. 3일째 됐어. 3일째 아침에 또 이제 모여가지고 자 우리 회개합시다. 손잡고 또 이제 또 끄집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 전에 얘기한 것, 이틀 전에 얘기한 것 절반은 또 나오죠. 4일째 돼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장소가 꽉 갇혀 있고 딴 데 아무 데도 안 나고 거기서 고심만 하고 있으니까 죄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3일까지만 하고 4일째는 더 이상 고백하고 자백할 만한 게 없으니까 3일 동안 얘기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자복하고 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있으면 사업이 안 풀리고 이 죄가 있으면 뭐 어떻고 그런 거 주접을 떤다 이 말이. 그게 은혜가 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를 생각해 내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힘만 더 들고 얼마나 이게 이상스러운 대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보암의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이 상태라면 죽어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짐만 더 짊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괴로움만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러니까 찬송가가 달마다 다른 찬송가 할 게 없잖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 찬송 전부의 지요 손들옵니다. 눈물 두 방울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주나를 하시면 나 네가 허구한 날 그 노래야. 허구한 날.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또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서 죄를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 볼 적에는 어떠한 마음이겠냐?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래서 한 대 두드려 패겠죠. 그러면 아이고 아파 잘 갈게요. 여전히 간 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조금 이제 방향만 바뀐 거지.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십자가를 메고 한번 겪어보자. 그래서 십자가 메고 가잖아 하고 막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또 가잖아요. 예수가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또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지. 또 때리죠. 이상하다.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데 왜 뜯어 터졌지?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이전에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못 박지요. 글도 쓰지요. 종이에다가. 쌍팔년도에 사과 훔쳐먹었구나. 형량 25년이요. 다 쓰잖아. 그래서 십자가에다 뭐 꽝꽝 때려 박지요. 그래도 예수가 볼 적엔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볼 적엔 잘못 가는 거죠. 또 때린다고. 이상하다. 자복해도 안 되고 또 뭐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안 되고 십자가를 미고 가도 안 되고 걷다 대고 못 박고 봐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 없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가기 싫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속만 터지고 막 죽을 노릇이죠. 그럼 아버지가 그냥 했으면 또 때리지. 사업 부도나게 때려버리고 자식 다리 뚝 부러버리고 신랑 맞박 깨버리고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말이지. 그거 죽게 돼. 그래서 찾아가는 게 예수 전쟁이야. 그럼 뭐라 그래? 조상죄를 회개하면 또 해결된다는 거야. 답답해. 조상죄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내 죄도 생각 안 나는데 할아버지 죄가 어떻게 생각나? 이 미친년들이 하여튼. 그거 보자고. 히브리서 좀 간단히 좀 믿자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기억한대 안 한대?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8절 이것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제사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네들의 죄를 이건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너희의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는 여기에는 맹세적인 말이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지방간이 있는 게 지방간이 있으면 아프다며. 근데 그 지방간이 뭔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간이 지방에 붙었나 그랬더니 간에 기름 낀 게 지방간이다 하더라고. 항상 끌어안고 있으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신령스러운 목사님이 지방간이 있는 것은 조상죄 때문입니다 라고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 할아버지 때에 건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주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괴전상 밑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벌떡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참 이거 그러네. 그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이 저지른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줄 터인즉 오늘 밤에 기도를 좀 간절히 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롭게 권면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들었지요? 아이고, 듣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냐고. 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코 기억하지 않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면 하나님이여 마귀여. 봐봐요. 볼 것도 없잖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이건 맹세적인 말이죠.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기억나게 기도하면 죄를 기억나게 할 거다 해서 그 조상의 죄가 기억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마귀한테 받은 겁니다. 틀림없이 100%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구석 꼬이고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고 빚에 빚은 더 지고 아픈 건 여전히 있고 이건 장담컨대 100%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았더니 분명코 예수님께서 회개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꾸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쉽고 간단한 본질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창념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지요. 자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나갔죠. 아버지 재산 다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다 까먹었죠. 그리고 돼지를 끌어안고 잠을 잤죠. 나중에 깨닫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푸짐하게 잔치상도 차려줬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아하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또 돈 가지고 나가서 술 처먹다가 돼지나 끌어안고 자자 그럴 놈이 있어요? 꼭 생각도 병신 같은 생각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죄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 정도로만 끝나는 거고, 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과 끌어안고 씨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나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알았으니까 성도들한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라를 실천하게 하시고, 온유하라를 실천하게 하시고, 충성하라를 실천하게 하시고, 이것이 곧 회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